급하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하게 되는 경우가 되기도 했는데, 우리가 보통 모임을 할 때에도 예정된 모임이 있기도 한데 요즘 전문 용어입니다. 번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번개가 뭐냐면 갑자기 감동이 되어서 가보자 할 때 이런 용어를 쓰는데, 우리가 그렇게 갑자기 한 26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는 듣지 못했는데 전에 뉴스를 보니까 태풍이 올라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성도님들의 기도의 능력을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셔서 그날에 순적하고 그리고 좋은 일기 속에서 우리 그동안의 수고가 조금 위로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6일날 일정을 잡으시고 허락되시는 분들은 저나 아이 엄마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차량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되었지만 오늘 잘 생각해 보시고 알려주시면 참 좋겠고, 꼭 일정이 애매하다 싶으신 분들은 좀 애매하니 언제까지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치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얻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가 충만하여지는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권능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새 마음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새롭게 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요청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내주하시며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알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속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 놓으신 그 처소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이 땅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워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관하고 싶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서 맡겨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위하여서 한 주 동안 섬겼던 주의 지체들이 있고 또 이 시간 온 성도들을 대표하여 순서를 맡은 주의 종이 있사오니 능력 베푸셔서 맡긴 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져서 하면 할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더 그 일을 사모하게 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섬김과 헌신한 일들을 통하여서 한 몸이룬 우리도 함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지체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의 때에 예배자로 있게 하여 주셔서 모인 우리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두려오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8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0번, 시편 67편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0번, 시편 67편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베어 주었으니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가 48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과 같은 불
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사는 저희들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알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희가 생명이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끌림을 받아사오니 저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수없이 받았지만 그 은혜를 때로는 잊어버리고 낙심하며 불안해하며 어찌할 줄을 몰라서 그저 방황하며 헤매일 때가 너무나 많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허물을 내어놓사오니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죄 많은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어떤 영혼이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받는 축복의 귀한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 교회와 노회와 총회에서 여름철 행사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교육부서와 교사들에게 더 많은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알차게 준비하여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에게 은혜를 끼쳐서 그 심령들을 영적인 거장으로 세우는데 훌륭한 영적 스승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에 서시는 귀한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전을 찾은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음 시간에는 꼭 같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석에 있거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객지로 나아가 있는 성도들과 또한 해외로 나아가 있는 성도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10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신 여호와 그것을 하며 성취하시 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지성의 가옥과 네가 왕국을 걸어서 갈대아인의 창호와 가를 피하며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날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지켜하며 조상하게 하고 영광과 진실의 진성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리고나 모든 자에서 정하며 그들에게 행하며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황폐하여 살아오고 짐승도 없다. 여기고 황폐하여 살아오고 짐승도 없고 짐승도 없는 가성들과 제사의 거리에서 즐거운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주의 소리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은혜하시니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에게 사실들이 믿는 내가 인하게 부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들과 평지 성들과 내게 성들과 하나님 땅의 말씀을 사는 사람과 유다 성들과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부르짖음이 미래를 만든다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일들에 대해서 사모함이 부르짖음을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게 되면 그 부르짖음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할 때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거든요.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인데 제목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보면 부르짖음이 미래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미래는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질문한 의도가 아닌 거라서 그렇다 싶어서 답변을 안 하시죠. 우리들이 간절히 부르짖으면 우리들의 미래가 좋아지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마치 우리들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면 무엇인가 미래가 좋아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의 현실에서 그렇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부르짖는다 해도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이 죄로 말미암아 그 부르짖음은 허무한 것이 될 것입니다.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큰 죄를 범한 사람이 간절하게 감옥 안에서 내가 간절히 원하오니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금식하고 막 이런다고 해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냐면 그럴 능력이 그에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무엇이 전제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이고요. 그 약속은 놀랍게도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회복할 것인데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간구하여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이 일을 행하여 가실 선하시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간절한 부르짖음을 듣고 난 뒤에라야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르짖어 봐야 대상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행했는지 하나님이 행하셨는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났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분별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 본 사람은 오늘날의 역사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난 일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를 보여주는 장면이 한나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한나는 어떤 방법으로 아이가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으로부터 또 친했던 사람으로부터 절박함을 느끼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나에게는 경우가 생기겠죠. 이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이 말씀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믿지 못할 것인가? 이것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 한나의 선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아이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으니 주실 줄을 믿고 그 대상을 향해서 온전하게 기도하게 될 때 아들을 얻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게 될 때 오늘 요게벳의 노래에도 우리가 찬양을 하였지만 그 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알게 될 때에야 한나는 사무엘 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결단한 대로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아유 그동안 아이가 그렇게 안 생기더니 이제 아이가 생겼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생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믿음 있으십니까? 믿음 가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믿어지지 않는 일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이 가장 필요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믿음은 언제 생기는 줄 아십니까? 믿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생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냐 하면 믿어지지 않는 일이 전제되어집니다. 이것을 깨닫는 데까지 제법 시간이 걸립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믿음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이 언제 필요하고 언제 생기는지를 깨닫는 데까지 제법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믿음 주시는 이 때가 언제냐 하면 믿어지지 않는 때가 있을 때 믿음이 요청되어지고 믿어지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그게 믿어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형성해 가시느냐 하면 믿어지지 않는 상황을 우선적으로 형성하십니다. 그게 누구의 일이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일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봐야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제법 시간이 지났습니다. 부르신 것, 믿음의 여정 이런 시간들을 다 거치는데요. 그 부르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의 일과 또 때로는 애굽에 내려가서의 일이나 이런 모든 과정들은 무슨 작업이냐면 믿음을 위한 물론 믿음으로 떠나오기도 했지만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참된 믿음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어떤 존재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시간들이 왜 필요하냐면 참된 진정한 믿음을 향한 믿음이 생기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과정들이 더해져서 무엇 할 수 있냐면 진정한 참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믿어지지 않는 순간에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분량으로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은요, 큰 믿음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언제 생기고 언제 깨닫게 되느냐 하면
믿어지지 않던 수많은 상황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였더니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고 경험함을 통하여서 이제 그것이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경험되어진 믿음의 대상이 어떤 말씀이라도 하면 그 말씀이 믿어진다니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얻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과정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참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형성은 누구에 의해서 형성되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믿었다라는 것은 아주 모순적인 단어입니다. 자기가 한 것 같지만 이 자기의 공로로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은 자발적으로 생길 수 없고 어떤 외부적인 요소가 확인되어져야만 그 대상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나의 공로나 업적을 이야기할 수 없고 이 존재에 대한 신뢰만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독특한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행위나 공로로 인정받을 수 없고 이 믿음을 그냥 표현할 때 선물이라 표현하는데 그것이 왜 선물이냐 하면 믿음을 형성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도무지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적에는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점점 자라가면서 그 믿음과 신뢰가 깨어지죠. 왜 그렇겠습니까?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적에는 자기가 못합니다. 그렇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그때 생기죠. 자기는 도무지 이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만한 능력이 없는데 나는 아빠가 이것을 들어 올릴 것이라고 믿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믿음은 그 아이의 공로로 인정받을 수 없고 그 무거운 것을 들어주었던 부모님이 형성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모님에 의해서 그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진다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믿는 추상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형성되고 이 형성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 정도 말씀도 안 믿어졌는데 이제 믿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더 큰 믿어지지 않는 말씀을 해도 이제는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까지 사람들은 그리고 파라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 신뢰가 생기지 않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술사들의 역사인지 신뢰가 생기지 않았지만 일들이 반복하면 반복되어질수록 그 대상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형성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제법 위험한 일들이 있던데요. TV 프로그램에서 매직쇼를 하더라고요. 그래 아이들이 아빠 이거 엄청 신기합니다 이러면서 한번 보여주던데 보니까 신기해가지고요. 제가 종이 비행기가 막 공중에 떠가지고 있고요. 자기가 탁 이야기하니까 막 비행기들이 공중에서 날아다니고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이 신기한 장면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역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인정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술사들이 제법 열심히 훈련해서 잘 눈속임을 하였구나 이런 것에 대한 인정은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저는 하나님처럼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많은 역사들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존재가 있는지 조금 긴가민가 하는 일들이 있고 오늘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서만 간증하는 건 아닙니다. 불교에서도 간증합니다. 기독교에서만 뭐 성경의 역사처럼 보이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도 불교 서적을 전에 보니까
불교서적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간증집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해서 불교를 믿게 되었는가 이런 거. 그 안에는 수많은 교회에서도 이야기하는 기적들과 이적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는지 아닌지의 갈등의 시간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성경 본문이 언제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850대 1의 비율로 농경에 대해서 비를 내리고 곡식을 자라게 하고 풍요의 것을 제공하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그때에 아니 한 사람이라도 그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라고 인정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왜 머뭇거리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의 대상이 두 개가 있으니까 머뭇거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합니까? 아니야. 너희가 아무리 혼돈되더라도 진짜 하나님은 나야라는 것을 증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는 요소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인가 돈인가? 믿음으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요. 삶의 자리에서는 돈이 있어서 좋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돈을 누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 돈이 없었다면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니까요. 저도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돈이 좋지. 제 누님이 지금 아들이 있는 캐나다에 가 있거든요. 캐나다에서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를 봤다고 이제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아이 엄마는 그것을 부러워하겠죠. 저라고 안 부럽겠습니까? 저도 부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언제라도 갈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여기 얽매이지 않고 이 좋은 세상 좋은 것을 다 누리면서 살 것인데 안타깝다 돈이 없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누구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은 나야 알아보는 것보다 더 좋다. 이렇게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요? 850대 1 정도 된다. 저희가 지금 850명 정도, 한 851명이 예배를 드리면 한 명 정도가 나는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850명 정도는 무슨 소리고 그래도 돈이 최고지.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으로 점철되어져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들을 아니 내 마음이 나로 인한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야. 그리고 내 말이 완전하게 너희들의 복이야라는 것을 증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큰 믿음이 요청되는 진정한 믿음이 요청되어지는 그때는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가장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 전제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신앙의 신비가 신앙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진짜 믿음의 가장 귀한 것을 받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내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녀를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라는 그것을 언제 믿어지고 언제 주어지느냐 하면요. 가장 믿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으로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맞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주십니까? 그냥 믿어지지 않아서 비웃음과 헛웃음을 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말씀대로 행하여 주심으로 아브라함은 이제 그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아이를 받았습니다. 자기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850대 1이 아니라 뭐 8억 5천만 이것 이상의 사람들이 무슨 소리고 경수가 끊어진 사람한테 무슨 아이를 약속해 준단 말이고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생각을 깨뜨리시고 이 생각이 믿어지게 하시는 선물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 하나는요 무엇에 대한 보증이며 무엇에 대한 확신으로 주어지냐면 와 경수가 끊어진 여인에게서
아이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말씀이 믿어진다. 말씀이 믿어진다. 말씀이 믿어진다. 그래서 이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확신되어진다. 믿어진다. 제가 오늘 아이들한테 내가 너희들을 12재단돌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걸 사람들이 잘 안 믿더라고요. 난 진짜 그렇게 바라보거든요. 내가 청년 하나를 주중에 만나면서 식사 대접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두 부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지금 아이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는 난 모르겠다.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이다. 아이를 가져라.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안 생긴다면 그것은 수십 년이고 기다릴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때를 바라보면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 나는 그 아이 하나는 그냥 너희가 낳은 아이 하나를 보지 않는다. 이 아이 하나는 나라다. 민족이고 나라다. 민족을 뛰어넘어서 그냥 나라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 아이 하나가 나라로 저는 보고 있고 그게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너로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 할 때 그 민족은 고이라는 원어에 나라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세우느냐면 나라로 세우십니다. 나라로. 저도 나라고 여러분들도 나라라니까요. 여러분 작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면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민족과 나라니까. 그것을 믿어지지 않는 때를 보내게 되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들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를 얼마나 어릴 적에 봤는지 아십니까? 어릴 적에 이 아이가 저는 이 아이가 사역자로 나서지 않아도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어릴 적부터 꿈꾸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회하는데 그 목회하는 환경 속에 막 어려운 것들을 보니까 자기가 아빠 나는 돈 많이 벌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 세대에 그렇게 믿음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다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사역하지 않아요. 사업하고 있거든요. 내가 사업해라 했어요.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그래서 제가 진짜 자랑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이 아이가 나이키 매장에 가가지고 신발 사요. 제가 신발 사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이 엄마 꼭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 갔는데 이 아이가 식사 대접한다고 불렀는데 나이키 매장에 가서 잠시 들어갑시다 이러더만 신발을 사자 하고 그 아내는 이미 그 매장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뭡니까? 계획했다는 건 아닙니다. 아이 엄마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 아이를 봤는데 이 아이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없다고 저도 그런 부끄러운 일을 저도 감당을 못합니다. 저도 부끄러워서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제가 아이 엄마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좋은 것 하나 사신다. 좋은 거 사달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도 이 아이가 추천한 거 디자인이고 뭐고 그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사님 이거 제가 신어보니까 너무 발이 편했습니다. 이러길래 제가 그걸로 문수만 확인하고 그렇게 썼습니다. 제 속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이 아이를 통해서 변화해진 그 역사가 저에게 확인되어진 그 시간들은 제가 이 아이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시간이기도 하고 이 아이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아이의 변화를 목도하고 저는 이 사람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난 아이가 가지게 될 그 놀라운 영향력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뿐만이 아니라 아주 이상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기대도 저는 정말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에게 뼈저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에게 참 나쁘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에게 서운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를 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한 무엇을 기대하느냐 하면 하나님 그 사람들이 좀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진리를 통하여서 그리고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의 모습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를 펼쳐가시느냐 하면 정말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하시거든요. 놀랍도록.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저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지 하는 그 고백을 자아내실 것이란 말입니다. 저는 그 일들을 기대합니다. 아직 변화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마실 뿐이다라는 그 사실을 저는 확신하고 있다. 오늘 본문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는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말씀하시도다, 이 표현이죠.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라도 하면 다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것이죠. 사람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이신 내가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부르짖게 하겠다. 다른 대상, 다른 존재, 돈이나 만몬, 그리고 우상들에게 부르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부르짖게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내게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을 만한 수많은 대상이 있겠지만 너희들은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이다. 돈이 최고라고. 아니야. 반드시 아니다. 너희가 지금 나보다 더 돈을 신뢰하고 나보다 더 돈을 기뻐하고 하나님 없이는 이렇게 아파하지 않았는데 돈 없을 때 그렇게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데 내가 반드시 이 일들을 전환시켜 놓겠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나에게. 이것이 핵심입니다. 부르짖음이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분의 초점, 포커스를 정확하게 맞추고 내가 울어야 할 대상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의뢰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의뢰하고 지지하였고 믿었던 그 대상들에게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부르짖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부르짖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다른 존재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의뢰가 되는 것. 나의 건강, 나의 재산, 나의 행복, 모든 것입니다. 다른 존재 아닙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다산의 상징, 그 유방이 많은 아스다롯 이런 여신들 보고 있죠. 그 사람들이 다산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아이를 주실 수 있는 거죠. 한나가 어디 아스다롯에 가고 저렇게 많은 출산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니 나에게 복이 될 거야. 누가 하루만 코 만지면 아들 갖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방을 만지러 가는지. 하나님은 그 존재에게 달려가는 걸음을 멈추고 나에게 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비참한 상황을 먼저 전제합니다.
5절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으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으로 만들겠다. 마치 경주하는 말에게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한 군데만 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5절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십니다. 얼굴을 딱 가리십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성 안에 시체로 가득한 일들이 있습니다. 왜 가득할까요? 왜 마른 뼈들로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를 만드실까요? 그리고 왜 말씀 주실까요? 내가 말하면 이것이 군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나이 80만 돼도 나는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수두룩빽빽한데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가 말하면 뼈들을 통하여서도 군대를 일으킬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게 믿어지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뼈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것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6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치료가 라파가 아니라 낫게가 라파입니다. 원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낫게 하겠다. 여기도 핵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낫게 하는 것에 핵심이 있겠습니까? 내가가 핵심이겠습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여러분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치료가 목적이면 불교에서도 치료됐으면 불교 믿으면 됩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보다 가장 큰 신뢰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실은 진짜 큰 신뢰는 자기에 대한 신뢰입니다. 자기 말고는 아무도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남을 믿는 것 같지만 가장 믿는 대상이 자기라고요. 자기 교양, 자기 에티켓, 자기의 신앙적 수준, 자기의 열정, 자기의 경험과 경력 이거 믿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거 깨뜨리십니다. 여러분 빨리 깨어지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빨리 밤 사경을 만나서 와 내가 암만 어부 출신이지만 이 풍랑은 내 힘으로 안 되겠다. 빨리 노를 놓은 그때가 은혜라니까요. 그리고 누구를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얼마나 안 믿어지는 줄 아십니까? 나는 어부고 저분은 목수인데 누가 그 풍랑 있는 바다에서 주도권을 목수의 아들에게 주고 싶냐고요. 그런데 줄 때 역사를 그렇게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펼치셔서 낫게 하시겠다. 이제 가장 처참하게 무너졌지 않습니까? 지키고 싶었던 성읍과 자녀들도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빼앗기고 이보다 더 밑바닥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때서야 일하십니다. 내가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7절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는 그 처참한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반전시킴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선물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안 믿어지는 건 있습니다. 8절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그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잘 못 믿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옆 사람 봐도 여전히 나쁜 것 같고 자기를 봐도 여전히 나쁜 것 같거든요. 옆 사람이 안 바뀌는 것에 대한 신뢰가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안 바뀐다. 세상이 바뀌면 바뀌었지 저 사람은 안 바뀐다. 저는 믿음을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게 믿어집니다. 우리 중에 가장 나쁘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때 옆 사람 쳐다보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딱 쳐다보면서 와, 이 사람 진짜 안 바뀐다. 이렇게 생각되어지죠. 하나님이 그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한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면 바뀝니다. 저는 그것을 신뢰합니다.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언약 바깥으로 딱 나가는 순간 엉망이 되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아무리 지금 잘하고 있다 하는 사람이라도 이분이 하나님 말씀과 딱 반대되는 언약 밖의 삶을 바라보는 순간 이 사람은 저에게도 좋은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믿어지지 않지만 모든 죄악을 살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저는 아멘 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죄악, 사람들의 눈을 잘 속여왔지만 저도 알고 있는 이 죄악, 이 심각한 죄들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에 아멘하고 가는 사람입니다. 안 그러면 저 침체돼서 안 됩니다. 제 아는 목사님도 내 말을 다른 사람이 목회하면 진짜 잘할 건데 내 같은 사람이 목회해갖고 교회가 이렇게 엉망이 된다. 그 생각하는 순간 이분 우울증이 나왔습니다. 아니면 우울증이라서 그 생각이 들어왔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신뢰하며 부끄럽지만 이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1절의 일을 행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라.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백성들에게 들려졌던 그때에는요, 제가 볼 때 아멘 하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참담했거든. 이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일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 일을 행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소리로 가득할 것이다. 이제 두 구절만 딱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4절,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닌데 읽었던 본문은 아닌데요. 14절과 15절, 16절 초반절까지인데요.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아멘이시죠? 그 성취할 날. 그 다음에 15절에 그날 이야기합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우리가 아닙니다. 그가 행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다윗의 집안에 있는 한 공의로운 가지. 우리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아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 주신 은혜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16절에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이 유다가 우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절에도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칭의 받은 존재들에게는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더라도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가 의로워진 그 신비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진다면 오늘 성령 하나님의 선물을 가득히 받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위하여서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전제되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준행되어졌고 그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를 보고 옆 사람을 보면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사람처럼, 죄가 가득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죄는 사하여졌고
그에게 없던 의는 생겼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자신과 이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4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해주시고 사용되어져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렸사오니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 감사로 드리면서 1년 동안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심에 드린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여정을 지켜주시고 1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피할 때를 주시고 또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얻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본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이룬 가정의 삶에서 어머니의 삶을 바라보며 믿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자신들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의 증거가 자녀 손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안에서의 참된 기쁨이 이어질 수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비어낸 그릇에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예물과 구제의 예물과 전도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로 드렸사오니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드린 자에게는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도 기뻐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산노회 청소년부 학생부 학예 수련회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 동안 세계로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정교인 학예 소풍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학예 소풍이 7월 26일 날 장소는 진화 해수욕장입니다. 혹시 여기가 변동이 되면 장소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많이 수고하셨는데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 청년부 학예수련회가 8월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 동안 803 평산 아카데미 연수원에서 있습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 간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이현진 선생님 부부가 참석했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장으로 송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선물로 받아 어떤 악한 형편에서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좋아질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건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8분이고요. 10분 후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